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 믿음에 관련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에 관련돼서 2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하나님에 관련돼서 4번, 4, 5, 6, 7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하나님의 능력, 5번은 하나님의 속성, 6번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을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첫째로 하나님의 이제 4번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omnipotent. 영어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 하나님께 관해서 그 능력에 관해서 이와 같이 전능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재하십니다. 전지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며 편재하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능 이외에도 전지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편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편재는 어디에도 다 계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제가 분리해서 설명하고 통합해서 전능 안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모르신 것이 없으시죠. 뭐든지 다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어떻게 복받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인간은 이 3차원의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면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한 장소에서 한 시간 안에 한 장소만 점유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 시간에 어디에도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 미국에도 계십니다. 또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주 끝에도 다 계십니다. 어디에도 다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유한해서 한 시간에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밖에는 정의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일 시간에 어디에나 다 계신다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편재라고 하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그런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오묘해서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위대한 발견이고 깨달음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남이 날 가르쳐줬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신을 믿어야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어떤 신을 믿어야 한다면 이 전능한 신을 믿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무로 만든, 나무나 돌이나 무슨 철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겨도 되겠습니까? 또 피조물을 섬겨서 되겠습니까? 뭐 사람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동물을 섬긴다든가, 그렇죠? 나무를 섬긴다든가 산을 섬긴다든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바로 우리가 신을 믿어야 한다면 바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금은, 동철, 목석 혹은 그림 등 만들어진 우상들은 결코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 동물 혹은 천체의 별 등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결코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만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참된 신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복의 근원. 창세기 49장 25절 다같이 시작.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또 다른 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에 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렇게만 지내보세요. 걱정 없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무슨 어려운 때를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고 이렇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자자손손 풍성한 축복의 강물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소망과 행복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에게 이러한 복을 풍성히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지만물 창조주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간은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허무한 존재예요. 뿌리도 알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한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쵸? 그 하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반드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믿을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한다. 인애를 베푸시다. 인애는 사랑에 같습니다. 인애, 인자 이건 다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사랑을 베푸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과 실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실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것이었다. 전능하시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선하게 이끌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당할 때는 절망적이고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런 불행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신 것은 이 손바닥 쥐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못 믿어서 내가 절망해서 내가 수렁으로 빠진 것이지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건 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준 것은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확실히 마음속으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욥기 8장 5절 7절 시작.
내 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청결하고 정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덜 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전수해 주시고 자녀에 계속 그 믿음이 전수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심히 창대한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미래의 그 영광을 오늘 여러분들 소망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을 무한정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성도의 믿음과 충성과 인내의 정도에 따라 더욱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뭐 이 말은 심히 창대하게 한다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제는 그 다음에 믿음에 따라서 또 충성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인내하냐 믿음으로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풍성히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자신에 대한 속성을 이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시작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가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겼다면 하나님은 또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또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든 또 그 위에 단계에 하나님은 또 누굴까? 뭐 이런 식의 끝없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 이상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명백한 답을 줍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한다. 믿습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는 곧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말은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다른 말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작이 있죠. 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6절에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는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나왔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원이 자신이다 이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 가면 그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존재의 제일 원인이 되십니다. 그렇지.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의 제1원인.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첫 번째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원인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명기 33장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안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발.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이란 뭘까? 읽어보세요. 영원이란 시간의 무한대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면서도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원이란 말은 시간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상태가 영원이에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죠. 흘러간 시간 속에 있으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늙고 낡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있으면 다 늙고 낡아지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야만이 여기는 이제 늙거나 낡아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시간을 초월한 상태. 그것이 영원.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영원의 세계가 바로 영계다. 영계가 바로 영원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조물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고 쇠하고 소모되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세요. 늙고 병들고 쇠하고 소모되고, 우리 인간 그렇죠. 피조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영원히 늙어지는 법이 없고, 장차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도 절대 늙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 할렐루야. 이 희한한 세계에 이제 얼마 있으면 갑니다. 얼마 있으면 가요. 육체에서 장막 벗어나면 이제 곧 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너머에 그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지만 그런 시간을 다 많은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 즉 영계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성도들이 죽은 후 가는 곳이 바로 영계의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 묵은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영광스러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놓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 그 영이란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영이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영이란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한 것.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안에 갇혀 있죠. 이것을 초월한 존재. 바로 이 영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렇습니다. 부릅니다. 이제 영들의 종류도 많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우리 인간은 영과 육에 결합된 존재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의 종류가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을 구별해서 다른 영들과 구별해서 뭐라고요?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서는 Holy Spirit. Holy Spirit.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로 구분이 됩니다.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우주 만물의 세계이며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 즉 영계 안에 물질 세계가 있으며 물질 세계는 영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영계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물질 세계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물질 세계.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위에도 또 뭐가 있어요? 영계가 있어요. 영계가. 영적 세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 근데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그 말은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영계에서, 이 물질계에서는 크기가 있고 부피가 있고, 그렇죠? 거리가 있고 높이, 깊이 뭐 있지만 영적 세계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아주 희한한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 바로 우리 물질계는 영적 세계에 포함되어 있고 영적 세계에서 물질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모습이 아니고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이냐?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칭호로서 이렇게 그 인간에게 나타나서 뭐 이제 어떤 뜻을 전하거나 혹은 인간에게 무슨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뭐 이런 칭호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런 이 내용들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종 등으로 불리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니까 봐라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는 심지어는 그 천사다 이렇게 그 구약의 여호와는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하나님의 성품, 즉 이제 도덕적 성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 중에서 첫 번째 가는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도덕적 성품 중에서 으뜸 가는 성품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겠습니까? 안 나타내겠습니까? 나타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만일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악한 일하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마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젖을 먹고 자란 나중에 그래서 이리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인데 사자의 성품을 가진다. 그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야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역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또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 아시고 또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중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여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온갖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온 우주를 누릴 수 있도록 다 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불행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순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고 이 세상에 고통이 많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당장 모든 것을 선하게 다 고쳐주시지 왜 그러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인간에 무한한 사랑을 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고 타락된 길로 스스로 간 겁니다. 자초한 거죠. 스스로 선택한 거죠 또. 그래서 인간이 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자초한 거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했고 사랑을 거부한 인간이 스스로 이 고통을 초래한 거예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여 구원하실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된 길로 가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수하게 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다시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이죠.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 우리가 그러한 이제 하나님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일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자자손손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을 베푸시되 그랬죠.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어려운 걸 보면 막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막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든지 이런 마음이 바로 뭐냐? 그것이 긍휼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마음속에 거기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내가 누리는 축복은 당연하고 저 사람이 받는 고통은 강 건너 불 긋듯이 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심. 인자가 뭐죠? 인자도 역시 사랑입니다. 어질인자 또 어질다는 자체가 인이 사랑이잖아요. 자는 자비하심. 불쌍히 여겨준다는 뜻 아니에요. 자비가. 그렇죠? 그래서 인자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이사야 5장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니.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사는 게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같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정확하게 보응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바로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선악간에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거죠. 판단하신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공의롭게 판단해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식이 잘못돼도 때로는 부모가 감싸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냐고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자녀는 이유 때문에 감싸주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도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뭡니까? 돌이켜서 더 나를 훌륭하게 하시고 더 복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징계하십니다. 믿음이 클수록 그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가 더 큽니다. 다윗이 그렇게 왜 그런 다윗 같은 과거에 죄진 왜 왕들 없겠어요? 다윗이 특별히 더 크게 그 징계를 받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잘 섬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연륜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은 천반죽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주십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죠? 별로 징계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아멘이죠. 관양하십니다. 이맘도 사고 하나님이 버리심, 하나님이 유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버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삶은 얼마나 편안해지고 풍성해지고 복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 참으로 때로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으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비록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 쫓아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먼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인간이 패역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먼저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이와 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당해서 죽어주시는 그러한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공의죠. 왜? 그렇게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만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간에 보응을 하시는데 짧게는 당대에 보응을 받고 길게는 자손들에게 보응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은 후 심판대에서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악간에 보응을 하시는데 짧게는 당대 내 시대에 보응 받습니다. 길게는 내 후손들에게 내 업보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안 믿는 자도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공의 앞에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형벌의 심판,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상급의 심판.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잘못한 거 즉각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후손이 복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진다 해도 그 죄가 없으니까 내 당대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도 내 죄의 업보가 미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룩, 하나님의 또 성품 중에서 거룩하심. 자, 그 다음에 거룩, 세 번째 거룩. 출애굽기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서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그 하나님이 닮아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거룩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읽어보세요.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함, 성결함, 죄가 없으심, 죄악된 것들과 구별됨, 도덕적으로 높고 유대함 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 깨끗하다, 성결하다, 뭐 성결도 뭐 거룩하고 성결하다 그런 뜻이죠. 죄가 없다? 우리 하나님 죄가 없죠. 죄악된 것과는 구별돼요. 완전히 구별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높고 위대하다 하는 의미가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덕적 깨끗함과 성결과 유대함과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삶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했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세례받아서 죄 용서 받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기도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실제적인 거룩함과 깨끗함과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번 신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은혜를 얘기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신실이란 진실하심, 거짓이 없으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 믿을만하심이란 뜻입니다. 그 신실한 말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으시다,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믿을만하다, 다른 말로 미쁘다 하는 말도 있죠. 미쁘다 하는 말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믿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금생과 내세에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십니까? 약속해놓고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안 변하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없이 약속을 했죠. 수없이 약속했어요. 단 조건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에 힘써라. 그러면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절대 변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약속인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복된 삶을 누린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제 영원한 하나를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어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자손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한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아무리 대적들이 와서 진을 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물리치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삭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구약을 열심히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더욱더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을 믿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믿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었다고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엉터리로 믿었거나 거짓되게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열심히 믿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열심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행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칭찬했어요.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믿는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그 믿음의 행위가 훌륭하다는 거 아닙니까? 잘 믿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 믿은 것이 중요한가? 정확히 잘 믿어야 중요하죠. 맞습니까? 경기를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 열심히 한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규칙대로 안 하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엉터리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믿는다 해도 열심히 믿다 해도 규칙대로 못 믿으면 제대로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다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3장 14절 시작. 화이시들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지금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들어가는 사람까지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 자체가 엉뚱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원하시는 그런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믿어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믿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하나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형의 구원 모음대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열심히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칭찬하시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적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외식자, 위선자가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위대한 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했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제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그들은 지금 구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왔으면 당연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으면 겸손하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히 있었죠. 율법적 종교적 열심히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의를 얻어야 구원을 받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과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을 따르는 순진한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도덕적으로는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 자체가, 종교적 진실 자체가 그게 구원을 보장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따르는 순진한 백성 중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근데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거야. 그 올바른 지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지식. 그 지식에서 믿음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건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의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계획을 가졌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힘써 노력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야 네가 힘쓰는 노력이 지금 힘써서 내 의를 복종치 않는 거다. 이거 힘써서 내 하나님 나를 복종치 않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일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원형의 구원본이 우리가 저희들이 전하는 내용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이 맞다면, 이 원형의 구원 복음대로 안 하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않는 겁니다. 열심히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육신의 정욕대로 죄악에 가서 열심히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에 따르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열심과 진실과 그 의로운 행위가 바로 구원을 보장한 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해야 하고,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을 보편적으로 우리 알게 됐으니까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원형의 구원 복음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구원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구원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손길로 저희들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들 깨닫고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잘 믿고 섬겨서 저희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과 그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들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